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요 죽음 그 뒤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질병과 위험과 아픔과 고통 앞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엄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아니라면 하루하루가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어서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가 세상에 사람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도록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지 않았겠지만은 농부가 힘써 채소를 심고 가꾸는데 원치 않는 잡초가 자라나서 채소를 덮칩니다. 곡식과 과일과 화초를 기르려고 해도 엉겅퀴와 들풀과 가시가 자라서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과 이브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로 아단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신음을 하며 산고를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는 결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현재에 타락하여 부패된 우주를 새 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곧 죄에 찌들어 있고 깨지고 상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이요 땅입니다. 이제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들은 다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간 속의 사건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고, 계시록 21장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의 휘장을 벗기시고 우리의 눈앞에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중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과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는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예고편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에서는 영원의 휘장을 제끼시고 그 커튼을 거두시고 그 영원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는 대단히 훌륭한, 매력적인, 감동적인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큰 음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린 어떤 종류의 평판이나 판단이든지 간에 그 판단은 정확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린 판단만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음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보는 판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밤이 설정되었습니다. 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6절에 태양이 창조되었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는 5절에서는 밤이 설정되어졌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더 이상 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바다가 창조되어졌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바다도 뭐 하더라?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사망이 인간에게 인류의 역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사실상 그 시작이 그리스어의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딱 잘라놓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새 땅의 특징이 하나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여러분 한 개의 하늘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은하수 세계의 하늘입니다. 별들과 달과 해가 떠 있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간 경험을 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하늘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죄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첫째와 둘째 하늘을 새롭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뜯어 고쳐야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했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이 말씀을 읽고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는 게 태반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새롭다, new,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제하고 비교해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새 날이죠. 맞아요? 왜요? 뭐 잘 안 돌아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 날 맞죠?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 날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그 특징이 완전히 새롭다, 그런 뜻입니다. New in character, 그 특징이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옛 하늘과 옛 땅의 흔적이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뜯어 고쳐가지고 개선하시고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바로 이런 표현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거창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대단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장황하게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놀라울 만큼 매우 간단하고 그 내용이 적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데 왜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왜 이렇게 적지? 왜 이렇게 간단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새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딱 하나가 뭐냐면은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다 되게 좋아하는 윤갑수 자매나 김한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섭섭할 것 같아. 그죠? 바다가 없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바다 없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전 바다가 싫거든요. 강이 좋고 계곡이 좋고 산이 좋고. 근데 바다도 없다. 여러분, 왜 바다도 없다는 말이 강조가 됐는지를 그 의미를 아시면 아하 하고 동의할 것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바다는 무엇의 상징이었느냐? 위험, 폭풍, 그리고 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건너가서 만날 텐데 분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바다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전체가 육지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냥 비행기 탈 필요 뭐 있어요? 차 타고 그냥 쫙 전 세계 돌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다는 분리의 의미다. 지금 사도 요한 자신도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바다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바다 하면 위험 맞잖아요. 네. 새 하늘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는데 많이 안 해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그렇다면 뭐도 없겠어요? 별도 없죠. 꼭 집어서 말 안 해도 별도 없죠.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 땅은 이전의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년왕국 때의 땅과도 다릅니다.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은 되어졌지만 새 땅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땅은 천년왕국의 땅과 명백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든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으니 완전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완전한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소개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무엇으로 비유했느냐면 소돔 도시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a holy city, 거룩한 도시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도시, a beautiful city, 아름다운 도시다. 왜 아름다운 도시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죠?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할 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 신부 사진 보면요, 미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여자 어디 갔지? 하고 찾아야 돼요. 제 아내 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니에요. 그 사진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제일 아름다울 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 prepared city, 예비된 도시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거룩한 도시입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단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단장하신 거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예수님이 예배하신 거니까.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이 건축하다 보니까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돈만 신경 안 쓰면 정말 멋지게 더 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재료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건축자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한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건물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순례자라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약속의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초들을 놓으실 그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늘에 있다가 지금 있어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사는 거예요.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말은 순결하고 찬란하며 사랑스럽고 우아하며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3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게 될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는데 이게 마지막 큰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음성이 20여 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큰 음성입니다. 5장 2절에 시작되어진 큰 음성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또 나중에는 성전을 짓고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모든 것 다 헛되네, 그런 찬송 이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안 떠나시지만 그런 식의 착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좀 읽읍시다. 2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누리고 있는 것과는 전적으로 극적으로 다른 삶이 되어질 텐데, 그 첫째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다시는 슬퍼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흘려야 되는 눈물, 그 어떤 이유로든 눈물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을 경험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저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는 말씀이 그때는 완벽하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셋째는,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도시에는 아픔도 다시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의 삶을 특징 지은 모든 고통, 질병, 아픔 다 함께 사라집니다. 첫 창조와 관련된 옛 인간 경험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이나 병원이나 휠체어나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치매나 중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치료하는 의사나
처방하는 약이나 수술도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들이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21장 6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는가? 알파는 그리스도의 첫째 자요,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과 히읗입니다.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뭡니까? 뭔가 부족한 겁니다. 뭔가 애타게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멘. 다 갖춰졌으니까요. 완벽하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이 영어로 I shall not want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는 거 많이 있죠? 별로 없어요? 많이 있죠? 저도 바라는 거 많이 있어요. 저에게 한번 이야기하려면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누가 갖다 주든지 그냥 이거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이 교육관 건축 완벽하게 1층 2층 싹 완벽하게 끝나세요 하고 턱하니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바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몸이에요. 안 늙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늙어요.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거 12가지 알려줄게요. 바다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함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닫힌 문이 없어요. 문이 항상 열려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새 얼마나 열심히 문을 닫습니까? 닫아야 돼요 잘 때. 그렇죠? 낮에도 닫고 밤에도 닫잖아요. 근데 닫힌 문이 없다. 그리고 저주가 없다. 그걸 바랄 게 없어요.
건강을 바랄 것도 없고, 장수하는 것을 바랄 것도 없고, 늙지 않는 것도 바랄 것도 없고, 죽지 않는 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뭐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 편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상속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8절이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경우에 매우 강조하는 그러나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8절. 그러나가 나올 때는요, 앞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상반되고 반대가 될 때 그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 8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한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8가지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하늘나라 백성과 정반대로 불호수에 던져질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요, 거기서 사는 자가 됐죠.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설교를 접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주위에서 들어주십시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 이것을 가름하는, 이것을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섬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느냐? 드림 아닙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그 의식, 규례, 침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그거 아닙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목사가 돼도 육이요, 집사가 돼도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나야만 합니다. 혹이 자리에 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